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풀린 말씀의 실타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풀린 말씀의 실타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지난 주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가에 대한 그 실타래가 조금 풀렸어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실타래는 제가 알게 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건 풀어낼 수가 없다.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이건 잘라버려야 된다. 저 그걸 그렇게만 알았어요. 방법은 뭐냐면 잘라버려야만 된다라고 이제 한 가지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와 요한복음 10장 27절이 연결이 되면서 아니 이게 얽히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얽혀져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져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 아, 성경을 보는 건가? 아, 설교를 듣는 건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좀, 여러 도움들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죠. 말씀을 툭 던지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음성을 돌려주시냐면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툭 던질 때 여기 뭐 있어요. 이게 툭 던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툭 던지시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에 대하여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어떤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넌 떠들어라. 네 말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애들이 선생님 말 100%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 제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잔소리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설교도 그렇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합니다. 누구를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해요? 주님 무시하고 있어요. 주님하고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주님을 너무 몰라요. 나는 알아요. 나에게 필요한 걸 알고 내가 원하는 걸 알고 내가 듣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 만약에요. 자, 들어보세요. 나 기분 좋으면 내가 잘 되면 나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헌금 합니다. 아, 기뻐하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그냥 봉사활동해요. 자, 그런데 만약 중요한 건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건 말건 사실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건드리면 그때는 흥분합니다. 내 가정을 건드려? 내 건강을 건드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건드려? 우리 애들을 건드려? 갑자기 나를 실직자 되게 해?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Why me? 하나님! 모든 손가락질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그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요. 술 안 먹었고요. 담배 안 폈고요. 나 교회 학교 다녔고요.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왜냐? 그게 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무슨 짓 한 거예요? 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아까 찬양을 했고 우리가 말씀을 봤죠. 정작 나한테 단 한 번도 하늘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걸 건드리면 마치요 사자처럼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애들 잘 크고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고 평안하고 뭐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채소 먹고 과일 먹고 그냥 커피 마시고 모든 게 그냥 잔잔하게 가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애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아파요. 애들이 시험 봤는데 떨어져요.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재정에 문제가 생겨요. 내 몸뚱아리에 질병이 생겨요. 그럼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그냥 이게 어디서 나오는 신앙이냐면 주님하고 무관한 신앙이죠.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려는 게 있나요? 주님, 저한테 주시려는 게 뭔가요?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원 없이 떠들어대는 교회 세상에 드물거려.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그냥 뭐 갑자기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말씀 5절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뭘까? 그리고 월요일을 맞이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시키냐면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은 성령이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성령, 물이 나오니까 성령을 채우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뭐 이런 건가 보다. 그래서 새벽이고 저녁이고 뭐 더 이제 성령을 구했죠. 그런데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이 툭 제게 던져지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때의 아담의 상황을 보세요. 9절 앞에서 하와, 그때는 하와라고 안 했죠. 아담의 아내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먹어버리고요. 먹고 나니까 여보 당신 벗었어. 당신도 벗었네? 하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무 뒤로 숨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기 전에 최소한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불순종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을 피해버린 상황.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불순종한 자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자죠.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신다, 숨어버리는 자죠. 그 다음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가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어디 있어? 그때 가인이요 막 화를 내요. 아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예요? 왜 내 동생을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막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살인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불순종한 자,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자, 살인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툭 던지면서 찾아가요. 너 어디 있니? 네 동생 어디 있어? 왜 찾아가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해한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로 경건의 어떤 모양과 어떤 누가 봐도 진짜 저 목사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믿음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경건의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임해야지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임하심의 근거가 어느덧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책 보고 매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괜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임해야지.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아담에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예배 문제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걸 보면서 여기서요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를 보는 거예요. 뭐냐? 그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도리어 아들의 옷으로 가려주시잖아요. 너 그것 나뭇 잎사귀로 치마 만들면 너 계속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단다. 가죽옷, 아들의 옷을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불순종한 그 죄덩어리를 가려주기로 하나님은 완전한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성령의 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조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툭 던지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완전한 조치예요. 이 완전한 조치는 무엇을 낳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뭐 솔직히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 내 인생 개입하길 원하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생생하게 들었던 이야기. 저 고속버스 안에서 뒤에 젊은 대학생 남녀가 했던 이야기. 둘 다 교회 다녀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말이, 근데 나는 너무 열심히 믿기 싫어. 너 열심히 교회 다니기 싫어. 왜? 그럼 막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 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자아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남자아이가 맞아. 교회는 못하게 하는 게 많아.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건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원한다는 걸 알아요. 나는 늘 좌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하자고 하면 그 우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게 개입이에요. 아예 나의 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야 넌 그 길로 가면 나와 무관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이 길을 예비했단다. 이 길로 가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개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툭 던지시면서 여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불순종한 아담 부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뭐예요? 사랑.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툭 던졌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니 자기가 평생 살아온 고향, 자기가 평생 살아온 삶의 그 기반을 갖다가 두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 이후에도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거다. 막 그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황당합니다. 황당한데요. 뭐가 떨어졌어요? 말씀이요. 그에게 말씀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너 자식 없잖아. 그런데 그 자식 내가 줄게. 하나님의 개입이죠. 갈릴리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고 살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예? 아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만 가지고서도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 여기저기 그물 다 던져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거죠. 그래 너 죄인이지? 그럼 나 따라와. 야, 너 물고기 잡아가지고 너 하나 잘 먹고 사는 수준에서 네 인생 끝날 거 아니야. 또 사람 낚는 어부 될 거야.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입할 때 뭘 던져요? 말씀을 툭 던지는 거죠. 처녀 마리아에게 웬 천사가 나타나서요, 너무 황당한 말,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네가 뭐 임신할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니 마리아가 이거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나는 남자하고 하룻밤이라도 잔 적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처녀가 임신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임신하게 될 아들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으로 되는 거야. 마리아가 계속 듣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나보고 다른 남자하고 잘하는 얘기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리아의 결론이 뭐예요? 아멘. 무엇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났더니 몇 달 뒤부터 배가 불러와요. 아니 해산해야 됐는데 세상에 방 한 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빌린 곳이 마구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구간에서 애를 막 낳았는데 저 동방에서 왔다는 웬 박사들이 말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막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로운 왕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왔다 가니까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양을 치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신이 번뜩 나는 거죠. 뭐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잠시 피난 가기도 했어요. 나사렛에 돌아와서 살았어요. 자기 남편 요셉, 목수인 요셉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 동생들과 함께 살지만 계속해서 무엇을 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 아들 낳아서 그 아들 잘 키워서 그 아들 덕보고 사는 수준이 아니죠. 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의 통로죠. 자,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자, 왜 어떻게 마리아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이거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너무 황당한 거라니까요. 처녀가 임신하여 애 낳을 거란 말이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떠다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갖다 줘라. 뭐 요즘 교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 교회 간판 내려야죠. 교회 간판 내리세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의 상식대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녀가 임신한 걸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야 여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그런 다음에 떠다가 사람들에게 줘. 사람들이 맛보면 뭘 맛볼까요? 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이걸 무슨 말씀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래요. 이게 상식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세속화되는 줄 아세요? 세상 방법, 세상 논리, 세상 가치, 세상 수준. 아니,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 그런데 그게 내 상식으로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뭐 항아리에 물 떠다 놓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이 그걸 지나갔다. 애굽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물이 합쳐져서 거기에 빠져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소위 구약학자, 그 사람은 목사죠. 신학대학의 교수죠. 그가 말합니다. 홍해가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갈대밭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던 주일학교 여자아이가 그런데 어떻게 그 갈대밭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을까? 소녀 하나의 믿음만도 못한 이 타락한 신학, 타락한 교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한 번도 그에게 하늘이 열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자는 말씀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죠.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내 인생에 어떤 것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했어요. 못 믿을걸요? 이 말씀. 내가 원하는 건 뭐죠? 절대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들어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입니다. 지금도요 유태인들은 이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낮에는 더우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축하해, 잘 살아야 돼. 막 옷을 갈아입고 밤마다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농사 중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오렌지 농사나 포도 농사나 무화과나 과일이 정말 달고 맛있다고요. 그래서 포도주가 그냥 이 사람들이 마시는 주 음료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막 잔치가 어떤 클라이막스 흥이 겨우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이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아니 그 아무개 아들 아이고 준비를 그따위로 했어. 아니 세상에 한 3일 그냥 뭐 어떻게 잔치하더니 끝나버렸어. 아유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평생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것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전에는 하나님 개입 안 해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게 떨어지기 전에는 감사한금 한다니까요. 아멘 해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날 건들리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개입. 그래서 개입된 자에게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되라. 자, 지금 문제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죠?
포도주 떨어졌어요. 자, 이제 그만입니다. 집에 돌아가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될 상황인데, 문제는 그 집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말씀의 통로인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녀였을 때 배가 불러서 모든 사람에게 돌맞아 죽어야 되고 요셉에게 그 정혼한 약혼한 것이 깨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함으로 말씀이 실제됨으로 이 마리아는 대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오케이. 하인들 불러요. 야,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뚝 던지시면서 다 떨어진 내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느헤미야 50의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선택은 내 몫이에요. 선택은 내 몫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라고 한 주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없이 달려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 한대? 전에 해봤잖아. 가서 뭐 1시간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도저히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말씀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말씀이 던져지면요, 인생은 통째로 흔들립니다. 평범한 목동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야 됐어요. 평범한 농부였던 아모스 같은 사람요, 자기 고향 떠나서 다른 동네 가서 말씀 선포했어야 됐습니다. 이사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고통스러웠고요. 예레미야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처럼 모든 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선택하는 게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 때문에 예수를 떠나갑니다.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들어가지 마. 넌 여기서 죽어야 돼.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 제가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넌 안 돼. 그런데 둘 다요. 정말 고집 세고 성질 사납고 그런데 둘 다 뭐 한 줄 아세요? 아멘 했어요. 모세는 거기서 발길을 멈췄고 다윗도 알았습니다 했어요. 왜? 모세도 다윗도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되겠습니다. 그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평범한 목동을 왕으로 세웠고요. 하나님이 살인자의 도망자인 그 평범한 목동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라든지 있으라든지 함께한다든지 내 편에서의 계획과 꿈과 비전은 어마어마합니다. 막 이렇게 막 푸른 꿈을 꾸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면 이거예요. 나의 없음이 주님의 있음이 된다. 3절에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나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채워졌어요. 놀라는 건요. 다른 집은 처음에 좋은 건 내놓고 마지막에 시원찮은 거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진짜가 나타났어요. 나의 있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없음,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진다니까요. 아, 너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네 인생에 그게 떨어졌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게. 나의 없음이 하나님의 있음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깨달음. 아, 이거였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수준의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아, 이거였구나 없어요. 깨달음 없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아,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지. 구제하며 살아야지. 이런 수준의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없음이 하나님의 있음이 된다는 건 누구로만 가능한 줄 아세요? 성령으로만.
그냥 예배 중에 고개 몇 번 끄덕이면서 아 그렇지 참 좋은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없음이 주님의 있음이 되는구나. 두 번째, 말씀의 통로죠. 마리아는 말씀의 통로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났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니 그대로 해봐. 그런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빠졌어요. 가로 열고 내가 처녀 때 말씀대로 임신했고 내가 처녀 때 내가 해산해서 막 이집트에 도망갔었고 우리 예수가 12살에 성전에 올라갔었고 이런 이야기는 전부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대로 이루어진 거를 마리아가 알고 있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의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몇 번의 느헤미야 기도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교회가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처럼 모여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그날 그들처럼 지난 부활절 전후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로 일어나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수차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그래서 무슨 밤마다 모여서 집회를 해볼까 뭐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뚝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래요. 월요일 밤에 6개의 돌 항아리네? 6일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저기 나와 있는 시간비대로 예전에 했던 때로 빡빡하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날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일, 그 말씀이 실제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기대감.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까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정화입니다. 이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야 이놈들아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진짜 성전, 진짜 아버지 집이 누구인지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 이거 다 허물어질 거야. 진짜 성전은 나야. 그리고 내가 진짜 아버지가 거하는 아버지의 집을 만들 텐데, 그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성전인데 진짜 아버지 집인데 진짜 집은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워놓고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던지실지 그냥 기대하세요.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실타래가 풀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